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바른복음을 통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와 실상을 성경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데오스TV 유일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와 실상의 공식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신천지의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핵심 교리입니다. 총회장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배도, 멸망, 구원의 진리로 시대마다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배도자가 언약을 어기는 배도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멸망의 아들 곧 멸망자가 비진리 주석으로 장막성전에서 42달 동안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책 받아먹은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여 배도자와 멸망자의 정체를 드러내 싸워 이김으로 재림 때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총회장이 말하는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의 대언자요 천사의 나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실상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교리와 실상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때에 따른 양식일까요? 점점 깊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계시가 더 선명해지는 것일까요? 만일 전에 있던 교리와 실상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말을 바꾸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대언자가 잘못 대언한 것이 됩니다. 또 총회장이 나팔이라면 나팔은 부는 자의 뜻대로 그대로 소리를 내야 하는데 부는 자의 뜻과 다른 소리가 난다면 부는 자의 잘못이거나 나팔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하였고 신에게 배워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서 신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교리와 실상이 틀렸다고 외부에서 지적하자 바꾼다면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언자여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 성경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또다시 교리와 실상을 바꾸면서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뀐 교리와 실상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천지 성경 해석의 원리 5가지 공식에서 우리가 계속 1번에서 3번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공식은 계시록 실상 인물을 만들기 위한 공식입니다. 또 둘째, 성경의 모든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짝을 맞추어서 비유를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유풀이 결론은 말씀과 목자가 정답으로 끝납니다. 이 이원론적인 해석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의 진리와 참 목자가 비유풀이 해답이 되고, 안 좋은 것은 사단의 소속 비진리와 거짓 목자가 비유풀이 해답의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꼭 수학 공식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와 생명과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참 목자와 진리로, 선악나무와 선악과는 사단의 소속 거짓 목자와 비진리가 비유풀이 해답으로 신천지 비유풀이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고 하는 말은 이 말도 신천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 번째,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고 하는 이 공식은 초림 때 길레비 사자 세례요한과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재림 유재열을 세례요한과 같은 길레비 사자로 만들어 이만희 씨를 언약의 사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는 말처럼 재림의 길리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신약이나 계시록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는 말로 유추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에 길리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없는데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없는 길리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감한 것입니다. 오늘 배울 말씀이 네 번째, 성경 예언은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로 기록되었고 장막성전에서 언약, 배도, 멸망이 실상으로 성취되었다는 공식입니다. 이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 장막성전에서 성취된 실상을 보고 들은 증인이 이만희 씨로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검증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하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는 말은 장막성전의 실상에 계시록을 짜 맞추겠다는 말로 예언대로 실상을 내놓지 못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인이라면 수학처럼 이 다섯 가지 공식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공식이 과연 성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은 6을 들어서 역사한다. 많이 들어보셨고, 두 번째, 성경의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었다. 그런데 비유풀이 해답이 항상 말씀과 목자로 끝나고 하나님의 소속은 진리와 참목자로 끝나고 사단의 소속은 비진리와 거짓 목자가 해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재림 때 길리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공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 예언은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로 기록되었고 시대마다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계시록 때에 유재열씨 장막성전에서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 실상으로 성취되었고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이만희 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이 말도 이만희 씨가 봤다는 장막성전 실상의 계시록을 짜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공식이 과연 성경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천지 교리와 실상 공식 핵심, 신천지 세 가지 비밀,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사건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만희 총회장만이 천사에게 실상으로 계시를 받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마다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로 성취되었고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에서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성취된 실상을 보고 들은 증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이 주장한 것처럼 시대마다 배도와 멸망과 구원자가 존재했는지 성경으로 검증해 본 결과 시대마다 언약, 배도, 멸망,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보면 성경 6000년 시대별 구원자로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대별 구원자를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이긴 자로 성경을 6000년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만희 씨 사후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끼워 넣어 시대별 구원자 또는 시대별 목자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별 구원자를 간단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낱말의 개념을 알아보면 총회장이 말하는 언약의 개념은 택한 사람에게 직접 언약하고 그 언약한 당사자가 언약을 어겨 배도해야 합니다. 이만희 씨는 후손이 배도하는 것을 배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인구 씨가 동맥을 잘라 직접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유인구 씨에게 직접 언약 내용을 계시해서 7사자가 유인구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언약 내용입니다. 이만희 씨의 논리로 언약한 시대별 구원자 중에 직접 언약을 했지만 직접 언약한 목자가 언약을 어겨 배도자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긴 배도자라고 할 수 있나요? 또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백성과 함께 직접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약을 어긴 배도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을 어긴 배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한 목자애가 직접 언약을 했지만 그들이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이 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논리의 배도는 직접 언약한 사람이 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별 구원자도 예전에는 시대별 구원자로 가르치다가 최근에는 시대별 목자로 가르치었는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넣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를 목자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의 이긴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를 목자로 성경에 지칭한 적이 있는가요? 그런데 왜 시대별 목자로 바꿨을까요? 이것은 이만희 씨 사후에 신천지를 기성교회처럼 만들기 위해서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시받았다는 성경의 3가지 비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내용 먼저 배도와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이 계시받았다는 성경의 3가지 비밀 사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 강림에 관하여 먼저 배도와 멸망이 있어야 된다는 공식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만희 씨가 천사의 계시로 혼자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배도와 멸망을 알지도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내용을 편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편지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강림에 대해 배도와 멸망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총회장만이 알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도와 멸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를 알기 위해서 이만희 씨가 정하는 낱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말하는 언약이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직접 언약을 했듯이 직접 언약을 해야 됩니다. 이만희 씨는 이렇게 낱말의 정의를 했지만 언약과 예언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을 언약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언약과 예언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개념은 양측 사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언약은 파기됩니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양방의 합의하에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경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인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바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약의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택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기록한 예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과 예언은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첫 언약은 유인구 씨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직접 언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서인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계시록 예언이 제자들과 세운 새 언약일까요? 아니면 6월절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피와 살을 대신에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 성만찬으로 세운 새 언약이 새 언약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세운 새 언약을 계시록으로 바꾸어 버리는 왜곡이며 성경의 무지를 이용하여 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만희 씨가 말하는 언약, 배도, 멸망, 구원의 뜻을 알아보면 언약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하시는 것을 말하고 배도라는 것은 언약한 선민이 언약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은 선민이 이방의 비진리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구원은 이방에 멸망당한 선민을 한 목자가 진리로 구원한다는 논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희 씨가 천사에게 계시받았다는 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을 아십니까?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기성교회 목사들이 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을 아세요? 물론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다음 세 가지를 말하시면 됩니다. 먼저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고,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에서 배도의 비밀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배의 비밀이고 유재열과 7사람을 얘기한다. 그리고 멸망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7절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이다. 실상은 오목사와 7명이다. 구원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나팔의 비밀이고 나팔의 실상은 이만희 씨를 말한다. 이걸 얘기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목사님은 너무 자세히 알고 있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만희 씨가 생각하는 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이기 때문에 신천지인이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만희 씨 말대로 배도와 멸망의 일이 장막성전에서
실상으로 성취되었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인 시대별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시대별 구원자 또는 시대별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가 재림 때에도 같은 논리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 때가 노아 때 같다, 롯 때 같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노아 때, 롯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노아 때, 롯 때 같은 것이 아니며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라는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백성들이 임박할 멸망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가 멸망당한 특징을 들어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롯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킨 그 특징을 들어서 재림의 날에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는 그들의 시체가 큰 섬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모든 상황이 롯 때와 같고 애굽 때와 같고 골고다 때 곧 초림 때와 같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낸 증인, 선지자, 복음 전도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마치 롯 때와 애굽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결코 교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두 사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모세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거가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을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8절 말씀과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아담 때, 노아 때, 모세 때, 예수님 때 배도 멸망 구원이 똑같이 일어났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 말이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노아 때, 롯 때는 인자의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당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와 다른 말로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은 인자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마치 롯데와 애국과 골고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시대별 배도 멸망 구원이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재림 때 배도 멸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하는 배도와 멸망의 뜻이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 다를 뿐입니다. 총회장이 말하는 배도 멸망은
지구촌의 한 장소 사이비 교주가 있는 과천 장막성전에서 배도와 멸망의 일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아담 때, 초림 때, 재림 때 지구촌의 한 장소에서 언약, 배도, 멸망, 구원이 있다고 이만희 씨가 주장을 했는데 과연 맞을까요? 먼저 전체적인 궤가를 알아보고 이만희 씨의 주장이 맞는지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때 지구촌의 한 장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직접 언약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 언약한 아담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 하와를 통해 따먹게 되고 이것을 언약을 어겨 배도를 했고 멸망자 뱀의 미혹에 거짓말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년 후 노아는 방주를 지어 홍수로 멸망할 것을 외쳐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자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아가 과연 구원자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림 때 지구촌의 한 장소 헤롯 성전에서 세례 요한과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언약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준다는 예언을 언약이라고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예언과 언약이 다르다는 것을 외부에서 반증한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한 세례 요한은 헤롯 성전에서 진리로 설교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강대상을 마태 23장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배도의 논리는 따로 세례해 주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 작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하나 되었다. 헤롯의 불륜에 간섭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며 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언약을 한 내용인가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예언이 같은가 아니면 예언을 사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언이 사명으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레비 역사를 했는가? 그리고 과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길레비 역사를 한다는 예언이 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과연 배도자인가? 아니면 재림 때 유재열을 배도자로 만들기 위해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루살렘이 설교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소, 양, 비둘기 등을 매매하며 매일 제사 드리는 곳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 때 총회장은 지구촌의 한 장소인 유재열이 있는 과천 장막성전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7별 곧 유인구와 7사람이 동맥 피언약을 통해 유인구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 준다는 언약을 해서 길레비 사조로 역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맥 피로 언약한 그들이 유인구를 쫓아내고 7갈래로 흩어져 배도하였다. 또 배도한 7사자가 있는 장막성전을 이방 청지기 교육원 7머리 10뿔 7목사가 침노하여 배도한 7목사를 7갈래로 쫓아내고 42달 동안 비진리 주석으로 가르치며 멸망을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42달 후 19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 씨는 배도자가 유재열이고
멸망자가 오목사라고 배도자와 멸망자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때 42달 후 84년 3월 14일부터 이긴 자를 통한 증거 장막 성전을 세워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14만 4천 입맞은 자들 순교형과 신일합의하여 영생하면 지구촌에서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돈과 재물을 가지고 몰려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스스로 동맥을 잘라 자해한 피가 과연 언약의 피일까요? 또 유인구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준다는 언약이 계시록에 근거한 것일까요? 둘째, 초림 때 헤롯 성전을 빙자한 영적 성전이 유재열이 66년 3월 14일에 세운 장막 성전도 아니고 71년 3월 14일에 세운 두 번째 장막 성전 교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전이며 믿는 자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라는 간판만 달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계시록 2장과 3장의 유인구와 6사람을 7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길레비 사역을 하라는 뜻이며 길레비 하는 곳인가요? 또 초림 때 엘리야의 사역인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인데 재림 때 삼손의 사역인 유재열과 7사람이나 총회장의 길을 예비했다는 말인가요? 왜 초림 때는 길레비 사자가 한 사람이었는데 재림 때는 7사람이나 될까요? 그리고 계시록에 길레비 한다는 약속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초림 때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넷째, 이만희 총회장은 81년 목사 임직식에 가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라고 싸우다가 죽도록 맞아서 이빨까지 다 빠졌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말인가요? 이 어금니까지 빠지면 곧 살인미수입니다. 그러면 고소의 달인께서 죽도록 맞았는데 고소를 안 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이긴 자는 과거형으로 이겼으면 끝나야 하는데 감옥 갔다 오더니 계속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에 이기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다섯째, 사도 요한이 책 받아 먹었기 때문에 구원자일까요?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성경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함께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작이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객관적으로 성경과 증거를 통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 실상 이것이 진리다. 아담 때 배도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의 직접 언약은 아담 때의 언약, 배도, 멸망,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의 직접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이며 배도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과연 노아가 구원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인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도 자기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노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창세기 6장 22절을 읽어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명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노아 때에 노아가 구원자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실상 이것이 진리다. 초림 때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림 때 세례 안에 배도와 멸망이 성전에서 있었나요? 총회장은 광야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이만희 씨는 세례와는 광야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성전에서 세례와는 광야에서 엘리야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헤롯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례요한 또한 이만희 씨는 세례요한의 배도를 주장하며 따로 세례 주었다. 옥에서 의심하고 질문했다. 침노당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하나 됐다. 헤롯의 불륜을 간섭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 씨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배도를 주장하는 것은 재림 때 선배 교주 유재열 씨가 재림 때 선배 교주 유재열 씨를 유재열 씨가 배도했다는, 재림 때 선배 교주 유재열 씨가 배도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초림 때 세례 요한이 반드시 배도했다고 해야 초림 때 세례 요한에 배도 멸망이 있은 후 예수님이 구원자로 출현했듯이 재림 때도 유재열의 배도와 멸망이 있은 후 구원자로 이긴 자가 출현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의 생각은 재림 때 길레비 사자나 유재열의 배도 멸망과 구원이 계시록이나 신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재림은 초림 때와 같이 배도 멸망과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만희 씨는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언약, 배도, 멸망, 구원을 주장합니다. 이만희 씨의 주장대로 초림 때 세례 요한의 배도, 멸망, 구원이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총회장의 배도, 멸망, 구원을 초림 때 세례 요한의 배도, 멸망, 구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는지 이만희 씨의 주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것은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인데, 첫째, 말라기 3장 1절을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준다는 예언을 언약이다 또는 사명이다는 말로 세례 요한의 언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 유재열처럼 직접 언약을 했나요? 직접 언약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한테 한 말이지 세례 요한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서 예언을 기록한 것이지 세례 요한한테 직접 언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그러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유재열 씨처럼
피언약을 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둘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배도의 논리로 마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인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멸망의 논리는 세례 요한이 헤롯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배도로 말미암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침노당하여 멸망당하고 쫓겨났다. 그리고 헤롯 성전에서 마태 23장 2절과 33절의 말씀처럼 서기관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진리를 전파하여 멸망을 시켰다. 멸망을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마태 23장 33절에 뱀 독사라고 주장. 그리고 비진리를 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마태 23장 33절의 말씀처럼 뱀 독사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헤롯 성전에서 비진리를 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마태 23장 33절에 뱀 독사 새끼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헤롯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정체를 뱀과 독사라고 드러내면서 마태 23장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라는 말씀으로 구원자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만희 씨의 주장은 초림 때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언약, 배도, 멸망 구원이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 요한의 길예비 사역이 헤롯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초림 때 세례 요한,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해서 광야에서 했는지를 알아보고 과연 이만희 씨의 말대로 초림 때 세례 요한의 배도, 멸망, 구원이 이만희 씨의 주장대로 초림 때 세례 요한의 배도,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어졌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언약, 배도,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가? 그림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조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회장은 이만희 씨는 예루살렘 성전을 병자 비유한 영적 성전은 재림 때 유재열시 장막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통해 성전 구조 중 성소와 지성소, 곧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재림 때 영적으로 장막 성전과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인지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구조를 보면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곳은 이방인과 개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을 제사 드리는 등을 매매하는 제사 드리는 제물로 매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곳은, 그리고 더 안쪽 성전 본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곳은 유대인 여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울타리 벽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경고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뜰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성소와 본체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드나들며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체인 성소인 첫 장막은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분향잔이 있기 때문에 레위지파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 그리고 성소인 첫 장막은 등대와 상과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 이 성소 첫 장막에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둘째 장막은 두 돌판을 넣은 언약궤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곳이며, 언약궤에 두 그룹이 있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죄를 사하는 쉬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 지성소는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자기 향로에 불을 붙여 향연을 피워 이곳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자기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워 들어가는 것이고,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1년 1회씩 매일 제사 드리는 곳인 여기서 과연 매일 제사 드리는 곳인 성소 첫 장막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장소였으며, 이것이 재림 때 영적 장막 성전을 나타내는가?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곧 둘째 장막이 예수님이 설교한 곳이며, 이것이 재림 때 영적 신천지, 이것이 이만희 신천지를 말하는 곳인가? 여러분은 성전의 특성을 들어보시면서 과연 초림 때 성소가 세례요한, 초림 때 성소가 세례요한이며 지성소가 예수님, 재림 때 성소가 유재열 씨, 지성소가 이만희 씨,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육적 성전이요, 헤롯 성전은 육적 성전이며, 영적 성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믿는 자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막 성전이나 신천지는 간판을 성전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결코 영적 성전이나 성전이 될 수 없고 성전을 모방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모든 사건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모든 사건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전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초림 때 세례 요한의 배도 멸망 구원이 있었는가? 첫째, 그럼 초림 때 세례 요한의 배도 멸망 구원이 있었는가? 첫째, 재림 때 유재열은 피언약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왜 하지 않았는가? 또 말라기 3장 1절 예언이 언약인가 아니면 사명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를 했는가? 또 성전이 설교하는 것인가? 또 성전이 설교하는 곳인가? 아니면 제사하는 곳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의심해서 질문한 것이 배도인가? 아니면 재림 때 유재열을 배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 것인가? 넷째, 서기관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진리를 전파했는가? 서기관 바리새인이 비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뱀 독사라고 했는가? 다음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언약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를 했는가? 첫 번째, 말라기 3장 1절 예언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면 사명이 언약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예언은 언약이 될 수 없고 사명도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언약이 없는 배도가 성립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언약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길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한 언약이나 사명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예언을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첫 언약은 세례 요한에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읽어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초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혈통 이스라엘 민족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혈통 이스라엘 후손이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손이 첫 언약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혈통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모세가 세운 첫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세례 요한은 혈통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모세가 세운 첫 언약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다시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1장 13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한 것이며, 세례 요한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 11장 13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첫 언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또
언약을 세울 때 바울은 반드시 피로 세우는 것이며 그 피라는 것은 희생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통해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이긴 자는 죽는다는 것을 다시 말해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피라는 말은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은 다시 말해 피를 통해 언약을 세우는 것은 피로 세운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읽어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로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에 읽어보면 유언해가지고 나나주에 보면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렇게 유언으로 번역한 것은 언약이 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죽었을 때 지키라고 유언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죽었을 때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효력은 죽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언약과 같습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죽었을 때 지키라고 하는 말이 언약입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하는 것이며 죽었을 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효력은 죽었을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죽었을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며 죽었을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은 언약과 같은 말입니다.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피와 살 대신에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언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여 새 언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언약은 죽어야 효력이 있고 살아있을 때는 언약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언약은 죽어야 효력이 있으며 살아있을 때는 언약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언약을 세웠나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언약을 세웠나요? 또 예수님처럼 재림 때 첫 언약을 했다는 또 재림 때에
첫 언약을 했다는 유재열은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다는데 죽었나요?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언약을 세우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첫 언약을 했다는 유재열은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다는데 죽었나요? 또 총회장은 다시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재림 때 첫 언약을 했다는 유재열은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다는데 죽었나요? 또 이만희 씨는 유재열 씨처럼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나요? 유재열 씨는 동맥도 자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피로 새 언약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언약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첫 언약의 유재열 씨나 새 언약의 이만희 씨나 언약을 하고 죽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언약이라고 봐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씀의 피는 곧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 곧 희생을 통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재열 씨 첫 언약의 동맥피나 이만희 씨의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이 효력이 없으며 언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피언약을 모방하여 한 사람은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다고 하고 또 이만희 씨는 동맥도 아닌 그냥 피로 언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이것은 성경의 언약을 모방하고 인물을 사칭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레비 사자로 역사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길레비 사자는 엘리야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출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길레비 사자로 어디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인지까지 예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길레비 역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길레비 역사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길레비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태 3장 3절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마태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갈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마태 3장 1절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곧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누가복음 3장 2절 읽어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 이만희 씨 말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희 총회장이 세례 요한의 성전에서 길 예비했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길 예비했다는 말은 성경을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 유재열 선배 교주를 장막성전에서 길 예비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성경 왜곡이며 거짓말입니다.